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쉴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집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아름답게 건축해 주십시오. 그 건축가는 처음에는 든든한 반석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날 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요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만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진짜 점점 그의 열정은 시들어들었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고마움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옅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집을 짓겠다는 그 욕심이 점점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자 돈을 버는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탁했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와 계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집에서 사십시오. 그 건축가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우풍이 심한 겁니다. 왜요? 끝까지 든든하게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으나 점점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은 돈을 착복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쌓아놓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을 나를 위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엉망이에요. 창문은 잘 열리지 않고 열렸던 창문은 다시 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은 틈이 너무 많아서 바람이 불면 우풍이 세게 들어옵니다. 마감도 엉망이라서 비만 오면 주룩주룩 비가 새는 겁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그 건축가는 끊임없이 후회했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 사랑하는 성모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건축가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힘과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된 프로입니다만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순재 씨하고 정보석 씨가 나오는데 이순재 씨는 장인어른이고 정보석 씨는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스매끼리상 무슨 말이죠? 정보석 씨의 조상이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일본 순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씨가 정보석 씨 자신의 사위를 일본 앞잡이의 후손이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어떻게 결론하는지 아십니까? 독립투사였던 정보석 씨의 조상은 일본 순사로 변장하여서 독립군을 구해내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작전이다 보니까 마지막 영정사진처럼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반대로 독립투사인 것처럼 비춰졌던 이순재 씨의 주장은 독립군으로 위장한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한 장면만 보면 친일파고 한 장면만 보면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쪽이 독립군이고 이쪽이 스파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지했던 사람에 대한 후회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쪽에 서겠는가? 우리는 좋은 쪽에 섭니다. 누구라도 좋은 쪽에 섭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누구나 좋은 쪽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1 더하기는 2고 2 더하기는 4니까 1 더하기 1보다 2 더하기 2가 좋다라는 거지만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누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변, 백사장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래란 무엇입니까? 힘없이 흩어져 버리는,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모진 비바람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에 출석을 안 하시더랍니다. 한 주 빠지셨어요. 2주 빠지셨어요. 3주 빠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여쭤봤답니다. 장로님, 왜 권사님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장로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더래요. 목사님께서 한 줄 더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빠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께서 차를 세우고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아유, 권사님, 몸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셨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셨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도 멋쩍게 웃으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무개 장로 천국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우, 권사님, 장로는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붙들린 사람이고요, 교회의 기둥이고요, 교회의 밑받침입니다. 장로가 흔들리는, 장로가 흔들리면 안 흔들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든든하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 당연히 가지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권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없는 데 가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대요. 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대요. 너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한대요. 왜요? 차라리 너 안 보는 게 낫다라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는 다 부서져 버리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어디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노아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역경과 환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역경 가운데 무너진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석이 굳건하냐,
모래알이냐 차이였습니다. 견디느냐 이기느냐 무너지느냐.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안 치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몰려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느냐 무너지느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 4110 이사야 41장 10절. 사랑하는 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은 당한답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식한 곳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과정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정이 결과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타며 심히 걱정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약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싹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싹 나는 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믿음의 완성을 굳건히 쌓고 그 위에 공고리를 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수고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는 누가 하였습니까? 다윗이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포기합니까? 낙심하고 돌이킵니까? 아닙니다. 준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다음 때의 왕이, 그 다음 때의 왕이 더 확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의 왕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 위에 성전을 쌓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과정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지만 우리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달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모래의 반석 위에 모래로 된 반석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롯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즉 하나님의 동산 같았어.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어.
그 죄악된 도시에 머물면서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가 되어서도 본토 지적 아비집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양 한 마리를 탁 태워버릴 장작을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두 하인 두 명에게 지어졌던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이미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묶을 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는 것도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견디는 자와 못 견디는 자의 차이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차이였습니다. 누가 지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지었느냐가 아니다.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아니다. 믿음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아기돼지 사명제에는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으로가 아니다. 어디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인 거로 하나님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고 선악과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장정 2명이서 장대 안에 포도 한 송이를 들머지고 갈 만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연신은 미운아기 오리인지 모릅니다. 백조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세상이 나를 향해 못생겼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말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노란 빛에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백조를 부러워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집은 든든히 설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약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약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면 우리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조차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님 모두가 그 칭찬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행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너 어디 가든지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예배하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가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뜻한 과실을 맺으며 우리의 걸음을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답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